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하는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그의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의 본문은 마음과 제단불에 새겨진 죄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 또 우상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금강석 끝 철필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게 새길 수 있는 도구인 건지, 그리고 그 도구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의 뿔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단을 만들 때에 제단 이제 양 사면 꼭대기에 꼭지점에 이제 이 뿔을 만들어 놓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뿔은 통치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판에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또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에 바로 그 유다인들의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진 이유는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이 아세라 이 신상이고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죄가 명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에 있는 나의 산하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 내가 내 재산과 너의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 나의 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다 땅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 산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내준 기업에서 내가 손을 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가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이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심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고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건조한 곳 마른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결코 흥왕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로 하면 육신으로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믿으며 또 마음의 여호와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앞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사막과 물가라고 하는 부분의 차이점들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에 따라서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실 외부이나 또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갑자기 보이스가 바뀌죠. 영화로운 보좌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로운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높은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죠. 부른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그의 끝이 사망이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이다. 금방 결국 죽게 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다. 성경에서 인생을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존재라고 말할 때 동일한 의미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기도는 간절하면서 한결같습니다.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낫겠습니다. 우리 단순히 예레미야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고친다라고 하는 부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도 묵상했었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 오실 때 예레미야 그것을 동의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중보하는 모습인데 동일한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1인칭을 쓰고 있지만 동일하게 예레미야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치욕을 당하지만 나는 그 치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놀라지만 나는 놀라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재앙의 날에 그들이 임하게 재앙의 날에 임하게 하고 그들을 멸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의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죄가 얼마나 명백한지 지적하시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을 언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를 다르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풍요와 번영을 의탁하는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진노를 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마음판에 철필로 죄를 꾹꾹 새겨 넣고 있습니다. 남은 희망은 예배와 다음 세대인데 희생 제사의 중심부인 제단 내 귀퉁이에도 죄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죄사함의 은혜는 죄짓는 동력으로 악용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할 자녀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더는 말씀이 들리지 않기 전에 거짓 예배의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애굽의 도움만을 갈구하는 유다를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정반대로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힘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철저한 실망과 낙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생명력과 결실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기만에 속지 않으십니다. 남의 알을 훔쳐 품는 자고새처럼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이 의인인 척 행동하겠지만 하나님은 숨은 의도와 은밀한 행동을 간파하시고 공정히 보응하실 것입니다. 부패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날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겠습니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용서와 구원에 대한 또 그러한 긍정적인 예언 대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비관적인 예언만 전하는 예레미야의 목소리입니다. 이 심판과 또 바벨론에 대한 투항을 이야기하고 징계를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야기는 백성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거부당하고 또 예레미야는 조롱과 수치 또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굴복의 길로 백성을 인도해야 할 목자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진짜 수치이고 거짓 메시지에 속아 승리의 희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재앙을 맞이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불편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설교자가 교회에 많아지기를 기도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걷는 믿음의 용기와 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상하며 통회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